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원래의 주일이죠. 어떤 우리 교회 이제 아직 뭐 교회 정착되지 못한 분이신데 한 분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전사님, 절에 가서 뭐 이렇게 불공 드리고 또 뭐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해라 하고 절에 가도 뭐 백일 기도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종교는 다 교회나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교회 와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절에 가도 열심히 해야지 되고 이런데 다 뭐 교회나 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목사님 오늘 망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메시지 하시면서 영적인 거는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산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고 막 집중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번쩍 떠가지고 새로운 다른 세계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영험 있는 무속인은 산기도를 아주 자주 갑니다. 그리고 집중의 시간을 엄청 많이 가지죠. 그죠? 이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막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다. 그 말이죠. 그걸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개나 소나 돼지나 짐승은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계속 얘기하셨는데 십자가에도 말씀하셨죠. 그죠? 세 가지 메시지가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원래 인간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생명에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존재라고 말이에요. 내 생명 속에 내가 영적으로 생명이 살았다. 생명으로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은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 창세기 2장 7절에 이게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내 영혼 속에 임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장 18절에 우리 삶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런 존재로 창조됐는데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 우리의 원래 인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게 오늘 십자가에 도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정인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뭐죠? 근본 문제. 이게 그 인간의 근본 인간이다 말이죠. 그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하셨던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지금 온 세계가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는데요. 하나님 떠나는 그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피림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렸어요. 이게 근본 문제. 원래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영적인 부모를 떠나버렸다. 인생을 몇십 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모로 집으로 영적인 부모를 만났다 아니죠. 하나님 부모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 근본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사단의 종노릇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다 말이죠. 그럼 하나님 떠난 상태, 불신자 상태가 어떠냐? 오늘 12가지로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인간을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부적 붙여놓고 요즘 막 봄 되니까 막 입춘대길 온 데만 그게 부적의 일종이죠. 그죠? 뭔가 악을 막고 복이 들어오나 이거예요. 온 정신에 막 아파트에 막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단 말이죠. 우상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귀신이 역사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 오면 육신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후대도 망하고 경제도 다 무너지고 하는 욕심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러셨죠. 그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한 번은 가는 겁니다. 요즘 요양병원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평소에 안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약해지고 이러니까 막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막 귀신 싸우고 하는 요양병원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대요. 왜 그러냐? 자기 의지가 이제 다 무너지고 가실 때가 됐단 말이죠. 배경이 어디? 지역 배경 속에 있었어요. 배경이.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약을 주냐? 정신병원에 약을 드린대요.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약을 드시면서 다른 문제들이 막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정신병원 약 먹일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딱 잡고 있었던 출애굽기 20장 4, 5절 그대로 가문의 저주로 딱 남아가 있죠. 시골에 가면 묘자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 전부 다 뭐냐? 조상한테 잘해야지만 해. 무덤도 잘 가꾸고 해야지 우리한테 복이 들어온다. 그 전부 다 귀신 섬기는 거죠. 그죠?
그게 아주 문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왜요? 여기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무덤에 돌 비석 세워놨는데 거기 그 비석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귀신이 입충대기에 붙여놓은 그 종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런 불신자의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인간들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종교생활이죠. 그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미신, 점술 막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로 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철학은 인간사를 연구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이제 해결 안 된단 말이죠. 선행, 인간의 의는 하나님 떠난 죄인의 의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선행.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언약 잡은 자들이 살았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 잡고 6월절 피를 발란 사람들이 해방받았다. 그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처녀가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다시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됐단 말이죠. 다시 그리스도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시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내 영혼 속에 임재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 오늘 메시지 제목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른단 말이죠. 십자가의 도. 그죠? 이게 망대가 될 때,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빛이 된단 말이죠. 능력이 돼서. 그래서 여정을 가는데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서 이게 작품이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는 알 수가 없어요. 미련한 자,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것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과거의 운명을 바꾼다. 왜요? 이 말씀이 나에게 뇌에 각인이 딱 되죠. 말씀이 왜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계속 하냐면 뇌에 각인이 되어진다.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힐링 캠프 가는데 말씀 들을 거예요.
정신치유 메시지 들을 건데 왜 정신 문제가 오냐. 그래서 그거 치유하는 그리스도, 이게 뇌에 딱 각인이 되어지면 이게 우리 삶에 나타나겠죠. 영혼 속에 뿌리 내린단 말이죠. 이게요 우리 삶의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입니다. 관, 세계관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분이 저한테 질문할 때, 아니 전사님,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가 아니라 말씀 들을 때마다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그게 삶이 되어지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운명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게 뇌에 각인이 되어져서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내려서 삶이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망하는 게 이게 안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관이 완전히 바뀌어야죠.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후대에게 전달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선택도 달라지겠죠? 인도받는 게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한 주간 우리는 육신적인 하나님 떠난 문화, 하나님 떠난 지식, 하나님 떠난 것으로 온 세상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지혜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고백 속에 모든 응답받아야 될 내 현실들이 뒤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5분이라도, 그럴 때 하루의 삶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죠? 선택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새끼 밥 먹잖아요. 아침에 잠깐, 점심 때 문제와 사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묵상, 하나님 이분을 만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신 거 한번 확인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어질 때 작품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그 삶이 나에게 운명으로 되어진다. 그럼 운명을 바꿔라. 그였습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데 미련한 자에게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말고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구별 때에 부르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는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한 주간 말씀 주신 대로 그 능력의 빛을 마음껏 바라며 십자가의 도가 내 영혼 속에 뿌리 깊이 내릴 만큼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누리는, 또 증거하는, 고백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행복데이 우리 세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세가족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날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귀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